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2월 26일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령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한소정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국의 나라들과 또 우리나라의 각 지역의 사건 사고로 몸서리치듯이 삶의 방황이 시작되는 저 무리들의 어려운 환경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연재해에 취약하오나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하여 따라가는 존재들이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세계 재난을 주님께서 소생시키시고 반드시 구출되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저 멸망으로 가는 재앙 때문에 힘들고 또 현실의 벽에 부딪혀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는 비록 형편없는 모습이오나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참여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 예배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을 전하실 신정숙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는 은혜의 계단 속으로 날로 올라가서 충만한 은혜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성령님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부서지고 으스러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피로를 영의 충만함으로 채워 넣어 주셔서 주님께서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모든 병마들이 치유되어 이 세상 죽는 날까지 말씀이 사라지고 말끔히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아서 우리가 전해야만 하는 필요 충분한 사명감으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일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사연들이 해결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세상의 척박한 저 환경 속에서 다시 뛰어들 때에 능히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시는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느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삶을 적용하며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은혜에 작용하는 원리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한 번쯤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또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려하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요한은 온종일 가득한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요한은 은혜를 은혜에 있다고 하였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겸비하고 제공해 주시는 분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기에 그 사실을 알고 깨달은 자로서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은혜는 내 마음속에 삼하고 갈망하는 목마른 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은혜를 갈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이자 확실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은혜가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도 무의미하고 공허합니다.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은혜도 존재합니다. 마귀는 은혜를 내려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은혜의 모형을 흉내낼 수 있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저는 사모 시절 마귀에게 속아 가짜 은혜로 신앙을 살아왔습니다. 사모도 인간인데 왜 거짓 신앙이 없겠습니까? 목사도 거짓 신앙으로 판치는 현재의 삶에서 과거의 저라고 왜 삼을했던 시절에 신앙의 모양만 달고 살았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사모가 되었어도 신방을 가서 성들이 저에게 기도를 시킬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겁부터 먹은 저는 기도를 시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만 내내 해왔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두려움의 벽이 생겨서 아직까지도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가짜 중에 가짜 사고로 신앙을 가진 사모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또 대학교도 들쑥날쑥 간판을 따기 위해서 다니다가 말다가 하다가 겨우 졸업을 하고 한 번도 제 뜻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의 친정 어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제가 뭔가를 이루어내서 성취감도 도전적 열정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작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어머니께서 시키신 대로 결혼까지 하였지만 결국은 남편이 자살이라는 크나큰 구멍을 만들어 놓고 가정생활의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내 남편을 답답하게만 만들었던 저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까지도 그 상처로 인해서 가짜 삼았던 제 삶에서 벗어나서 목사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동적인 성향을 가진 터라 딸 아이의 전도지 아래서 행동하는 로봇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딸 아이는 똑똑하고 강하고 열정이 넘치는 아이랍니다. 좋아하는 성격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하지만 둘 다 교인들만 보면 놀라 도망가는 겁쟁이에 불과합니다. 저와 저의 자식들과 지금의 남편은 대화도 단절된 채 각자 방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재혼 가정의 연합이 이리도 힘이 듭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모였을 때 받기만 했던 사랑에서 이제는 내 죄로 인해서 수고하는 가족들이 있으니 이러한 고난이 저의 걸음이 되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발을 담아서 세상살에만 머물러 있는 지금의 남편을 보면 말씀으로 대화를 시도해봐도 남편이 묵묵부답 말이 없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교회 갔을 때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도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마귀의 수작이라는 것에 저는 깊은 동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저의 가짜 신앙을 깨닫지 못하고 저의 죄 때문에 고생하는 자식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어서 하루에 수십 번도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짜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가짜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받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늘 고난에 대비하여서 어떠한 인연에는 고난의 파도가 온다 해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건히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짜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영을 맡기고 슬픔과 아픔을 토로하여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 고침받아 밝아진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자리를 계속 삼으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사모가 진짜 목사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는 이 땅에서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선물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의 은혜는 천년 만년을 살아도 부족할 만큼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사건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거짓이 가득하고 위선이 가득한 것은 아담으로부터 불신과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신과 붙어 다니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옛날 동화나 소설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저 멀리 떠나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이나 겉으로 드러난 미움이 우리가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뱀의 혀가 갈라진 것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짓의 뼈라는 것을 말하며 우리 마음에 선도 있고 악도 있을 거라는 우리의 생각은 마귀의 속임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는 육적인 것뿐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죄의 불병에 물린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게 되어야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더럽고 추한데 그대로 두면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아신 예수님은 우리가 제 앞에 힘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악한 우리를 살릴 방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것 뿐입니다. 무엇을 발견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선물로 구원을 주셨고 또한 구원받고 삶도 선물로 살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독사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독사가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을 죽이는 맹독밖에 없기에 독사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마음으로 원하고 결심한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벗어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을 보시면 잘 나타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 허물을 하나님께 담당시켰고 또한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받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심판관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된 내 생각 속에 사단의 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고
따오면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고 양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더 풍성히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을 거두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마음에 받으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고 거룩한 성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관계는 우선 그가 우리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영접해야 하고 그를 믿음으로 그를 환영해야 합니다.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를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결과를 주십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찬미해야 하며 그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들로 감사와 예배를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은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줄기차게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시기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늘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맞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약의 정통한 율법사와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개척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환한 빛을 비추고 있는데 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요한이 말하는 빛은 물질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빛을 말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었기에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빛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과 부패가 심각했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율법을 배우고 다니며 금식을 했지만 뒤로는 물질의 눈이 멀어서 부담거래를 하고 부를 축적하느라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가는데도 그들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빛을 인정하고 맞아들이면 자신들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당신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더듬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하여 아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실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했던 그들이 거부한 예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일까요?
그 백성들이 모두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눈이 열려서 빛을 알아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심어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권을 받았습니다. 탐심의 눈이 멀면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진리를 분별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돈, 명예, 권력, 쾌락, 성공만 보입니다. 하지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는 진리만 보이게 됩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맞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기회가 왔을까요? 어찌 보면 그들이 거부했기에 우리에게까지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구원이 나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사 나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선물입니다. 받을 생각도 없고 받을 준비도 없었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선물이요 은혜를 대하여 받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천만 만번 생각해도 은혜로밖에 뭐라고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은혜를 덤으로 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거부한 예수를 우리가 맞아들이게 되었다니 이것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도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자고 이 비천한 자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의 폭탄을 떨어뜨려 주시는지 차마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넘쳐 흘러들어가 은혜 속에 머무르게 되면 이 벅찬 감정과 이 타오른 감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써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살고 계신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단과 사랑으로 인간 세계 안에 거처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곧 성전이 되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도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 우리 자신도 이제는 성전이며 제사장이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서문을 시작으로 하여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현재의 삶은 고난일지 모르지만
이 고난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해당으로부터 축출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광야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신실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많은 위와 위로와 검문을 받아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가짜 은혜를 영으로 분별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갈 때에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쾌락과 죄된 본성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하신 그 3년의 나라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여 깨닫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지도 못하고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죄만을 짓는 한낱 어리석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더 갈망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한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명자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주의 일 하지 마라. 주의 일은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는 예수로만 가득 채워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사역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알고 깨닫고 행동하고 적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면케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이 예물의 정성을 보시어서 이 예물과 또 정성을 다하여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가난과 빈곤이 와서 떡 한 조각도 먹을 수 없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비된 처수가 바로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신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행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도우시옵소서. 물가는 점점 상승하고 우리는 발붙일 것도 누울 자리도 없어서 길거리로 나앉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어렵고 힘든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채워주셔서 이 애물이 어렵고 힘들고 하루살이로 겨우겨우 삶을 지탱하는 이들에게 사용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근세는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품 안에 품으시고 또 우리의 빈곤과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서서 세상을 이기고 초월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